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없어요. 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0절 앞에 없습니까? 자, 아무튼 제가 읽고 나갈 테니까 같이 오는 부분들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가장 자격이 없고 부족하기에 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종의 삶은 언제나 가난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복음이 가장 연약한 종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캄보디아 선교 미션 트립을 위한 펀드레이징 행사 너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종 떡과 빵을 만들어 오신 분들, 또 막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드셨어요. 또 어제 오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 또 이제 산딸이 며칠 안 남았는데도 막 열심히 해주신 분들,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중에도 빵들을 보내신 분들, 그리고 캐시어로 서버로 보이지 않게 또 수고로 끝까지 집 날라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어제 물품 중에 아주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마카롱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디 가서 사온 줄 알았습니다. 오전에 캐시어로 수고한 나오지 못했는데 소용자매와 릴리자매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마카롱이 이게 다 팔릴까요? 이렇게. 그래서 다 팔렸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야긴 형제가 만들었어요. 매치업이 되세요? 야근 형제와 이 작고 예쁘장하고 형형색색의 마카롱. 좀 나중에 끝날 때쯤에 야긴 형제가 왔더라고요. 삼촌의 모습으로 여기 와서 마카롱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마카롱 닮은 그 이쁘장한 짝을 어서 만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가로질러 흐르는 복음의 본질과 그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속죄소, 법궤, 그리고 몇몇 중요한 절기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들은 이 설교는 아마 성경 전체를 흐르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모르는 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주후 46년에서 48년까지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카운티 정도를 의미하는 갈라디아 지역, 현재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의 네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이렇게 이 네 개의 이방인의 지역에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아까 이야기한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하고는 달라요. 안디옥 이름은 같지만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선교를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모세가 준 율법 약 633개에 해당하는 율법 조항을 지킴과 더불어서 반드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지켜가기를 맹세를 해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 중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자유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면서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네 교회 에클레시아를 방문합니다. 이들이 그들에게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인정한 복음 증거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 교회 사람들에게 율법 지킴과 할례를 요구했고 사도 바울이란 자는 사도이기는커녕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거짓 사도다 라는 이간질을 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바울이 급하게 이 네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를 담아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어투가 강해요. 우리가 배웠듯이 율법이나 그 율법의 중심에 있는 제사와 할례라는 것은 그림자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 측의 의지이자 노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우리 측의 노력이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다한 죄와 인간 스스로의 죄에 대한 좌절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덮여져 버립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바리새인들은 이 덮어짐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인간이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표가 있는데 그것이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도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은혜의 십자가 이외에 성경이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기독교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잘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가져서 화려한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 보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늘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잔치 한번 베푸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진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아버지,
나는 감히 아버지께 아버지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안에는 왜 이렇게 더러운 것만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저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과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측에 어떤 행동과도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수많은 죄를 범하고 교만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무지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저는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들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기 싫다고 못 가는, 내가 가고 오고를 주도하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거기에 어떤 자격을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까 이 유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자기 스스로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지도 않는 거를요. 자신이 경험한 그 어떤 경험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누구도 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느냐, 그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을 구원의 큰 요소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영원한 구원에 기르는 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는 자신들의 삶과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과 소망이 전혀 없어요, 삶에. 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할 수 없으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하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가르치니 자신의 양심은 굳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율법이에요. 바로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몰았던 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돌며 한 일이 바로 이런 가르침을 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내 삶에서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물감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이들의 심장을 통해서 울려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지륵 같은 상황과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들이 바로 내가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갈라디아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치 피를 토하듯 자신이 심어놓은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장부터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던 갈라디아 네 지역의 교회 사람들에게 은혜 이외에 다른 인간 측의 노력과 행위를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유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성도들의 얻기 위해 더 두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은혜라는 것은 연약함이나 죄를 덮어내는 것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룻기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로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록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기는
책의 제목은 룻기지만 실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일대기입니다. 나오미의 일대기.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두 며느리와 함께 이방 땅 모압으로 양식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서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방에서 객사해요. 그리고 두 며느리는 과부로 남게 됩니다. 과부가 셋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야기예요. 그때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가엾은 시어머니 옆에 남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6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룻기 1장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보십시오. 유대는 롯에게 이방 땅입니다. 유대는 이방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도시가 아니에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곳입니다. 게다가 남편도 없고 힘없고 늙은 시어머니를 자신이 봉양해야 됩니다. 지금 돌아가도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약한 시어머니 곁에 끝까지 남습니다. 약한 시어머니를 자신의 인애로 덮어내는 거예요. 긍휼을 품은 자의 모습이죠. 롯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에게 헌신하며 밤낮으로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런 여인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그 여인을 덮어 아까 우리가 3장 6절에 읽었던 것, 9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 여인을 덮어 그 시어머니의 모든 가난의 빚을 물려주는, 다시 말해서 다 팔아서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주던 일을 보아스가 해요. 바로 여기서 시어머니께 헌신하기 위해 스스로 나그네 된 긍휼, 은혜를 베풀었던 이방 여인이 은혜와 긍휼로 다시금 덮여지는 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룻기인 거예요. 이것이 긍휼, 은혜, 헤세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절 1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가려진에 사용된 단어 카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죄가 가려진에 쓰여진 동사입니다. 죄를 가리워 덮다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동사가 바로 카사하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손수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Ark of the Covenant.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나온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법궤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히 여기서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들과 한번 나누는데 그 법궤 안에는 특별한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어도 하루도 질리지 않았던 이 땅 최고의 음식 떡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이 땅 최고의 권위를 가진 리더십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능력 있어 보이는 물건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면 좋잖아요. 리더십의 지팡이 위에서 최고의 음식, 우리를 살찌게 하는, 또 최고의 율법, 거기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덮어 보이지 않게 한 뚜껑, 그 뚜껑 위에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 특별히 히브리어로 욤 카푸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카푸르, 덮어내는 장소. 도덕과 인본주의와 인간의 열심, 노력, 죄, 인간을 살리는 떡, 인간이 정의하는 의와 정의들을 덮어내시고 그런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장소.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Mercy Seat 시은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뚜껑 위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입을 질리지 않게 하는 최고의 음식의 떡, 우리를 살찌게 하는 그 떡,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십, 또 율법을 지켜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 도덕심들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런 것을 가려 덮어라 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시은소, 이 뚜껑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이 은혜로 덮여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에 행한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또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도 매일매일 수없이 넘어지고 있음에도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그분의 은혜로 덮어 안아 감싸서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며 결국 영원한 구원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명을 살리는 떡과 율법, 인본주의, 도덕, 리더십이 아닌 오직 은혜의 원리를 이 법계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 안에 발견되어서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영원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진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잠시 나그네로 머무는 이 세상에서의 잘됨이나 부나 명예 이런 것들을 복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겠느냐고요. 이 세상을 자신의 꿈의 실현 장소로 보겠느냐 말입니다. 진정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나의 꿈이 실현되는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인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 삶으로 증거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형편없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모나도 그 사랑이 덮이면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뼛속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특별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벌 1월 14일이었는데 현대의 달력으로는 3월이나 4월에 걸쳐 있게 되는 날이에요. 마치 음력과 같이 변합니다. 그럼에도 그 날은 금요일입니다. 요일은 정확해요. 금요일.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바로 그날, 금요일, 그날 1500년 전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덮어서 살려냈던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피처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난 후 3일 뒤에 오게 되는 중요한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유월절인 금요일이 지난 후부터 토요일 저녁은 하루 쉬고 바로 다음날 일요일이 초실절입니다. 이날 사람들이 처음으로 땅에서 싹이 터서 올라온 첫 보리의 이삭을 자릅니다. 처음 이렇게 올라온 보리를 잘라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것을 제단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조그만 그 싹이 난 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6월절 금요일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초실절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교회를 올라와 탄생시키시는 본래 초실절의 의미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을 죽여서 이 땅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49일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그날을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똑같은 날을 세 절기의 이 단어로 사용했어요. 똑같은 날을 77절, 맥추절,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49일절 싹만 나왔던 그 보리가 이제는 다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보리 열매들을 따서 그것을 가루로 빻아 반죽에 이겨서 한 덩어리의 떡으로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 들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초실절이에요. 아니, 맥주절입니다. 그날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맥주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이죠. 77절 맥주절 오순절.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하나의 빵덩어리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에클레시아 한 덩어리의 에클레시아가 생겨나게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죠. 에클레시아는 모든 언어가 하나로 존재하게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말하는 모든 민족이 이 에클레시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터전을 두고 살아가던 보리 같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뽑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던 우리의 자아들이 빠져서 다른 자아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것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 날 하나의 빵으로 만들어져 하나님께 올려졌던,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성도들을 한 에클레시아로 만들어내신 날 77절 맥추절 오순절 날 성령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불러줘서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하나님의 눈에 새겨진 바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가 사랑하던 이 세상의 추구들, 좋은 집과 명예들, 이 세상의 좋은 물건들로 둘러야 만족했던 그런 우리의 욕망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을 추구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성령으로 다 빻아서 우리를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빵, 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로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의무사항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의 반응들을 삶으로 살아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덮여진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승천하실 때 하신 그 당부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무슨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입니까? 주 예수께서 나를 덮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 헤세드, 은혜에 대한 증인입니다. 주 예수가 죄인 중 괴수 같았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졌듯 다른 이에게도 어떤 의무감도 무게도 주지 않고 나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의 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덮어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이며,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런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결국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보면 날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율법에 속한 자로 정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의무감을 가지고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의무감을 가지고 주일날 나오실 분들은 아예 집에서 푹 하루 쉬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오지 못해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증인됨의 범위가 예루살렘 작은 데서부터 온 유대, 범위가 더 넓어져서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끝까지 확장됨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작은 가정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덮어주는 자입니까? 어떠세요? 주 예수가 나의 죄와 연약함을 덮어주신 그 은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가족들을 덮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또 교회 안에서 범위를 좀 넓혀서 교회 안에서도 한번 살펴봐요. 내 주위 이 교회 한 5m, 이제 다 들어가요. 5m 안에 있는 나와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 막힌 담이 있는 사람들, 어떤 담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겪는 줄로 보세요. 한번 있는지. 여러분, 이 작은 공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신 그 덮어줌을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범위를 넓혀서 코랄빌, 아이오와시티, 미국, 한국,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어떻게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내게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조건을 가져다 붙일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그 사랑으로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 안에서 내 형제 자매들을 덮어내십시오. 정말 이 작은 주안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한 주 주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며 살아가시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주가 나에게 주신 용서와 사랑과 받아주심과 오래 참아주심으로 덮어내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잠시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으신 주님, 나의 연약함과 고집과 교만을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주님, 저로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는 은혜의 증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가장 작은 관계에서부터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자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은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배를 즐겁게 하며 내 야망을 채우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